왜 이렇게 웃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복습을 네, 어느 분이? 접니다. 우리 수희 학생. 네. 얘기하세요. 네, 이제 마가복음 6장을 설명하시면서 샌드위치 구조로 됐다. 근데 샌드위치.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 그 중간에 제일 중요한 내용물이다. 그치. 이 내용물에 그렇죠. 때문에 왜 샌드위치 이름도 생기잖아요. 치킨 그렇죠. 샌드위치, 비프 샌드위치.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가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죽었던 거를 이미 죽었지만 어떻게 죽게 됐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회사기 신. 네, 그 내용은 여러분이 성경으로 읽으시겠습니다. 네, 근데 지혜로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세례 요한을 죽게 한 게 이제 헤롯이잖아요. 죽게끔 그렇죠. 명령한 게. 근데 우리는 왜 저런 결정을 했을까 싶은데 사실 헤롯을 얘기하면서 선생님께서 그 누구죠? 헤로디아? 헤로디아. 아 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빌라도? 넘겨준 빌라도의 얘기를 기억하시죠? 예. 빌라도를 네. 비교하면서 그 둘이 똑같다. 어. 의도 없지만 알아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모습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와 똑같다. 그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걸 얘기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 오병이어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 오병이어 하면은 너무 신기해. 그냥 기적이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기적을 떠나서 사실은 그 오병이어에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게 된 정작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맞아. 불쌍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네. 아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야, 깔끔하다. 제가 요즘 수희 학생을 볼 때마다 네. 깜짝깜짝 놀라요. 너무 놀라시지 않으세요? 정말 처음 입학할 때는 네. 이 졸업은 될까 싶었는데 이거 하루하루가 다르게 네. 이 설명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져서 진짜 기뻐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반장님한테 또 많이 배웠죠, 제가. 그렇죠. 네,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뭐 덧붙일 것 없이 아주 정확하게 사실 그 샌드위치 구조 형식을 통해서 헤롯을 등장시켰지만 그 초점은 그 인간의 그 무능력, 네. 알면서도 행할 수 없는 네. 의가 없는 상태. 그것 때문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등장시켜서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오셨다. 네. 생명의 떡으로 자기를 찢어 우리를 살리시려고. 네.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우리가 없어. 새로 창조될 방법이 없어요. 네. 네. 우리는 이게 수선하고 고쳐서 되지 않을. 되지 않을. 아, 그래서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구나. 네. 그렇지. 그렇지 사람은. 사람은 고쳐 쓰는 쓰는 게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우리를 묶어서 네. 같이 죽었어요. 네. 우린 그때 이미 죽었어요. 네. 오늘 수업 마가복음 20강 무엇이 풍랑인가? 자, 오늘은 45절서부터 네. 우리 52절까지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예, 거기까지. 네. 바다에서 풍랑을 맞는 사건은 이제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네. 주제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마태복음서와 비교를 해가면서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역시 마가의 그 기록의 특수성상 이 문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 우리 복습 시간에 앞서 사건이 오병 이어의 사건이었어요. 네. 자, 그런데 수희 학생, 네. 이게 누구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네. 생명의 떡. 떡으로 오신 사건이었죠. 네. 네. 그런데 우리 구원의 순서를 보면 광호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네. 앞서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유월절 사건이. 그렇죠. 순서를 잘 기억해서요. 네. 유월절. 유월절은 누구의 죽음을 예표한 그림이었어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의 피. 똑같은 사건이죠. 네. 그리고 유월절 다음에 무슨 사건이 등장합니까? 향기 학생. 홍해를 건. 그렇죠. 네. 홍해. 네. 네. 홍해 바다가 세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갈라짐. 맞죠? 네. 네. 근데 여기도 지금 바다가 등장을 해요. 네. 그러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 걸어오시죠. 자,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건 수희 학생 네.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요. 네. 오늘 본문에서. 네. 나중에 보니까 벽도 통과하시잖아요. 글쎄, 무슨 소리예요? 이게? 못하는 게 없으시지. 자, 갑자기 나타나시지 않아요. 묻는 것만 대답. 혼날 줄 알았어. 네. 가벼우셨나? 가벼우셔서. 아까 칭찬받았는데. 자, 여러분 이게 대답할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물 위로 어떻게 하셨다고 돼 있죠? 걷다. 걸으시다. 걸어오심. 사실은 이것은 창조 때 쓰여졌던 모티브예요. 오. 수면 위에 운행.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걸으시다라는 말은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운행하심. 그 하나님이 주로 무슨 일을 하세요? 생명을 건지시고 살리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네.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게 하나님의 창조. 새 창조의 역사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이게 단순히 물 위로 걸었다니까 기적, 능력, 신기하다. 막 이렇게. 초자연적. 자꾸 여기에만 몰두하지 마세요. 이것이 갖는 성경 전체의 그림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네. 예? 자, 그런데 순서를 잘 보시면 오병이어 자신의 죽으심을 예표한 사건 다음에 물 위로 걸으세요. 자, 유월절 사건 다음에 어린 양의 죽음의 은혜로 백성들은 누구를 선두로 모세를 선두로 바다를 가르고 건너요. 네. 네. 그런데 이 홍해를 갈라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위로 걸었어요. 땅으로 걸었어요. 땅으로 걸었어요. 네. 자, 이것은 하나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꼼꼼히 좀 보십시다. 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여러분 여기 재촉하사라는 말은 아낭카조라는 말을 썼는데 가죠. 첫째 재촉 제촉. 하사 아낭카조 아낭카조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강요하다 이끌다 이 뜻이에요. 아낭카조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더 보십시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자 지금 이 무리는
여기에 무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리. 네. 무리. 보통 무리라는 표현보다는 백성이라고 쓰죠. 백성. 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자, 백성이라고 할 때는 라오스라는 말을 써요. 무슨 국가 이름 같죠? 네. 근데 무리라고 할 때는 오클로스. 클로스. 오클로스? 이 둘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백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와 무리라는 표현으로 소개될 때의 차이가 커요. 혹시 백성. 수희 학생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네. 백성이라 그러면 약간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뭐 자들? 선택된 자들, 약간 이렇게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하는데 무리는 그냥 이렇게 무리는 저게 없을 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의 무리. 무리의 무자가 어떻게 없으면 무냐? 큰일 났어, 저거. 자, 아니면 상당히 무리한 대답을 무리는 그냥 이렇게 뭔가 어떤 딱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게 광범위한 아니면 사람들. 불특정 불특정 그냥 다수. 무리라고 이방인들 다 포함돼. 백성은 내 백성. 뭐 희미하게나마 구분은 됐어요. 자,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정말 희미한. 백성이라고 할 때는 앞에 개념이 정확해요. 이 말은 정통적인 율법의 교육을 받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선민을 표시할 때는 백성. 백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앞에 수희 학생 설명이 맞죠. 네. 근데 무리라고 할 때는 주로 광범위한 대상은 맞는데 병자, 어린이, 병자, 여자. 어린이, 여자. 장애인, 네. 그다음에 죄인 이거 전부 무리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사회적 용어로 치자면 무슨 인간이에요? 잉여. 나머지들. 이런 개념이 굉장히 이 표현 속에는 다 담아져 들어가 있어요.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청중을 어떻게 호칭하느냐에 네. 따라서 무리, 백성. 근데 여긴 지금 뭐라고 계속 쓰죠? 무리요. 무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설명을 못하고 지나갔는데 무리예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니까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즉시 그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 있었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어. 거기서 구원이 시작이 돼요. 네. 자비가 베풀어지기 시작하죠. 자, 이 구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 배 타고 앞서 건너편 어디로 가게 하셨습니까? 베세다. 베세다. 지명이 베세다예요. 자, 여러분 이 베세다는 이제 건너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자, 그리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무리 식사할 겨를 없이 분주하시더라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내밀한 이 관계의 도모는 하셨어. 늦추지 않았어요. 네. 이것이 우선이에요, 사실은. 맞아. 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첫 번째 목적이 뭐였죠?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주하다가 보면 진짜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맞아. 그냥 일만 하고 끝날 때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자꾸 사역만 얘기를 해요. 일만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누구랑 만나서 오랜만에 만났어요. 자, 이제 수의자매하고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러면 만나서 계속 성서학당 얘기만 하면 저 안 만날게. 따로 안 만날게. 굉장히 싫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무슨 개인적으로 어떤 걱정이 있는지 또 누구랑 또 만나고 있는지 또 잘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게 뭘 자꾸 상상하게 되네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걸 또 예를 들어서 수학생은 저한테 자녀들은 잘 크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물어야 되는데 계속 성서학당에 복습 얘기하고 예술 얘기하면 진짜 서로 피곤해질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면은 달라고만 하고 그치. 무슨 일 얘기만 하고 야 나는 너가 궁금하다. 하나님은 항상 그게 맞아. 진짜거든요. 네. 상원 학생을 알고 싶거든요. 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열렬한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맞아. 하나님한테 뭐 뜯어낼 거 없나 뭐 이런 쪽으로만 주실까 안 주실까. 불경스럽긴 한데 말을 하자면 네. 말을 하자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겠다 그러면 하나님도 좀 싫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정말 인간적으로 하나님 요즘 걱정 많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예? 맞아, 진짜 하나님, 대화하듯이. 하나님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제 상태가 조금 맛이 같지 않아요? 뭐 정말 이렇게 맞아. 모세처럼 친구와 대화하듯이 예. 그게 진짜 정말 그 관계. 그렇죠. 친밀한 그리고 관계일수록 할 수 있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 더한다는 말은 프로세스 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네. 나머지는 그냥 따라간다 그 뜻이에요. 사실은 그치. 예, 더해서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우리 47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물에 계신 게 아니고 무태 계시다가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자 여기 두 단어가 묶어졌어요. 바람 바람. 그다음에 거스름. 거스르다 두 단어가 묶어졌어요. 여러분 이 거스리다라는 말은 일단 무슨 뜻인가 하면 에난티오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적대적이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 바람이 이들의 가는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적대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적대적. 그 앞에 바람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누가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방금 그 후반절에 보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 교훈의 풍조. 풍조 바람 풍조. 이게 바람이에요. 풍조. 풍조가 풍랑이에요. 풍랑. 바람이에요. 지금 온갖 교훈. 이 한복판에 배가 떠 있어요. 네. 이 배는 누구를 태웠어요? 제자들. 제자들을 태운 배예요. 네. 그럼 이 배는 오늘날 뭐에 비유될 수 있나요? 교회. 교회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그림이 교회는 그 당시 창세기에도 보면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구원받은 자의 안식처였어요. 네. 이게 교회의 예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교회의 모형 안에 제자들이 태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배는 지금 무섭게 사납게 바람 부는 풍랑에 지금 뒤뚱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오늘날 그림과 네. 매우 유사한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람이 거스린다라는 말을 그 물리적인 이미지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이것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 나오는 풍조, 풍랑, 다 바람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거스리다. 오늘날 이런 지금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네. 자,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지금 발의한 상태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온 교회가
이것 때문에 염려가 많죠. 네. 예, 뭐 성도들도 염려가 많아요.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정확히 그 이해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많지 않아요. 오늘 뭐 거기에 대해서 주제가 아니니까 네. 제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만은 점점 신앙생활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정신 못 차리게 구분할 수 없게 묘하게 자꾸 섞어놔요. 네. 혼잡스럽게 시켜놔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 선명한 가치, 분명한 원리, 뭐가 기초가 돼야 될까요? 성경의 말씀. 네. 가치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런 비상한 상황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 지금 집에서 교회도 못 가고 몇 달째. 이럴 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봐요. 어떤 기회일까요? 이게 지금 하나의 거대한 바람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흔드는. 그럼 이게 왜 기회일까요? 가정교육을 강화하는 거예요. 네. 교육이 가정교육. 중요하지. 맞아.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신앙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 덜렁 두세 시간 교회에다가만 맡겨놨었어요. 네. 교회 선생님들에게만 맡겨놨었어요. 그러나 사실상 부모는 뭡니까? 그 집의 제사장 아니에요. 네. 아빠는 누굽니까? 영적인 책임자란 말이에요. 네. 그 이런 풍랑과 풍조에 우리가 뒤뚱거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바람을 서핑하듯이 잘 타야 돼요. 네.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위기 아닙니다. 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여기거나 잊어버리고 있었던 가정신앙교육의 회복.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8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이게 그런 개념이구나. 그런 개념이구나.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질문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저어요. 네. 질문이 뭐냐면 상훈 씨가 대답해 보세요. 네. 노젓는 게 괴로운 겁니까? 바람이 괴로운 겁니까? 왠지 답은 바람이 불어서 괴로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 이렇게 불확실하게 이유가 중요해. 네? 이유. 답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바다 위에 교회를 상징하는 제자를 태운 배가 떠 있어요. 이들은 어차피 이 세상 안에서 노를 저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들을 정말 힘겹게 만드는 것은 그 백기를 가로막고 저항하고 있는 바람. 배가 아니고 바람이죠. 풍조, 네. 풍랑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 향기 학생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요즘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편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지? 혹시 그 뭐 이것 때문에- 연기를 하면서 뭐 아니면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다보다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겨내고 있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충분히. 이것들이 지금 크게 딱 지금 생각은 안 나. 우리 광우 학생은 이제 사실 또 목회자로서 그런 부분이 혹시 있나요? 있을 이것 것 때문에 같아요. 정말 너무 목회하기 많을 너무 힘들다. 세상 풍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혼돈하는 게 많다 보니까 바른 길을 가르쳐 줘도 세상에서 말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부딪히는 분들도 많고 또 유흥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술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그걸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당위는 있는데 또 막상 또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생활을 하다 보면 술을 마시게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도 교회에서 말하는 것도 맞지만 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류도 있고요. 그래서 참 그런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들 때문에 청년들 사역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하나의 풍조죠.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교회학교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17세기 영국은 굉장히 격변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이들은 공장에 내몰려서
기계 부속품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일 동안 그렇게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린애들이 이제 주말이면 그 아이들이 무작위로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온갖 못된 짓들을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그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교회에 데려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아이들이 거의 문맹이에요. 그래서 글자를 가르친다는 빌미로 성경을 네.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교회 학교의 시효가 시작이에요. 됩니다. 사실은 이게 교회 학교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근 200년 동안 교회 학교가 폭발적으로 늘죠. 네. 뭐 D.L. 무디 같은 경우에 유명한 일화를 네. 갖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우리 특별히 어린 청소년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우리 광우 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저 고백이 쉽지 않은 고백일 거예요. 네.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참았습니다. 원칙을 있지만, 가르치는데 네. 아이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은 항상 그런 갈등. 그게 네. 바로 바람이요, 풍조요, 풍랑이에요. 지금. 네.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럴수록 네. 복음과 진리를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맞아. 가르쳐야 돼요. 아멘. 예.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네. 능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아, 네. 그거 외엔 답이 없어요. 네. 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48절을 다시 보시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여기 4경쯤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이 하루를 경으로 나누죠. 그래서 3시에서 6시 사이인데 요 때가 하루 중 가장 칠흑같이 어두울 어둠이 깊어지면서 동시에 이제 새벽을 맞이할 직전의 교차의 시간이에요. 때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던져져 있어요. 네. 자, 또 보십시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49절 우리 상훈 학생.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요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봤어요. 네. 바다 위에서. 근데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유령인가. 이게 우리말로는 귀신이다 그런 거예요. 네. 야, 귀신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바다 위로 아무리 걸어 오셨더라도 귀신이라고 소리쳤을까요? 안 보여. 어두워서. 여기에 어두웠어. 유대인들의 문화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아. 우리가 앞서 강의에서 돼지들이 전부 어디로 달려들어 몰사했어요? 바다로. 바다로. 네. 네. 유대인들의 컨셉에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온갖 악하고 더럽고 못된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문화 컨셉 속에 바다에서 귀신들이 집합하여 산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 생각해 보세요. 제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얼마나 무서웠겠어. 옷이 또 저기서 이렇게 희끄무리한 게 물 위를 걸어서 그것도 흰색 입고 그러니까 계셨을 거 아니야. 맞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상훈 학생 같으면 그러면 예수님이구나 이랬을까요? 무섭죠? 무섭지. 귀신이다. 네. 상식선에서 네. 맞아.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자, 그런데 네. 본문이 자 어디로 인다는가 잘 보세요.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예수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51절 다 같이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이제 이 본문과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여기를 좀 접어 두시고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향기 학생.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여기까지 끊고 갑시다. 자, 여러분, 이 뱃길은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벳세다로 건너가 있으라고 누가 명한 뱃길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라고 한 뱃길이에요. 네.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예수님이 명하신 일에도 풍랑은 온다. 풍랑은 있어요. 네. 우리 가끔 그렇게 혼란이 와요. 네. 이거 주님이 시켜서 한 일 아닙니까? 근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맞아요. 예. 자, 여러분, 바울도 예루살렘을 갈 때 한 선지자가 퍼포먼스를 통해서 거기 가면 환란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미리 얘기를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줍니다. 해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 말라는 뜻입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환란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네. 그 퍼포먼스를 보인 것은 거기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고난이 예상되니 준비하라 그 뜻이에요. 네. 준비하라.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하신 길에도 어려움은 있고 고난은 있다. 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요. 모든 거 포기하고 선교사 나갔는데 교통사고 만나고 암 걸리고 그래요. 네. 그 주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너무 많이. 많죠. 어려운 일들을 보고 듣습니까?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자, 25절서부터 우리 수희 학생.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는 마가복음의 기록과 같은데 같아요. 네. 예, 비슷해요. 28절서부터 베드로. 마가에는 없는 희한한 대화가 마태는 밝혔어요. 네. 어떤 대화가 있는가 하면 광호 학생 읽어보세요. 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거기까지 끊고 우리 향기 학생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수희 학생.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여기까지 마가 기록이 이제 다시 똑같아졌어요.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큰 일인데 마가는 안 썼다. 그치. 이제 관점이 다르니까 안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잔잔한 파도는 아니었어요. 네. 그냥 막 경랑에 지금 배가 이 파도 끝에 막 올라갔다가 이제 제자들을 태운 배가 이렇게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보고 귀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가 양쪽 기자의 기록이 다 똑같아요. 근데 네. 마태는 베드로가 정말 선생님이시면 저를 나를 명하사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걸어갔어요, 안 걸어갔어요? 예수님 걸어갔어요. 걸어갔어요. 그러면 배에서 베드로가 지금 걸어갔으니까 여기서 간격이 벌어졌을 거예요. 네. 그렇죠? 틀림없이. 그러다가 갑자기 또 돌풍이 부니까 여기서 빠져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죠. 이때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베드로를 꺼내요. 다시 건져요. 그리고 마지막 그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함께 오름. 배에 함께 올랐다고 돼 있어요. 네. 함께. 그러면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물 위를 몇 번 걸은 겁니까? 두 번 이렇게 갔다 두 번. 이렇게 갔다. 두 번 걸은 거예요. 첫 번째 걸을 때는 빠졌어요. 네. 빠지는 기적이에요. 뭐 이런 기적이 다 있어요. 여러분 물 위로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가죠. 없죠. 중력의 법칙을 우리가 거스를 수가 네. 없죠. 그 베드로는 걸었어요. 그래도 조금이지만은 네. 걸었어요.
근데 이때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 왜 안 빠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함께. 함께 계셨어. 예수님 갖다 대면 다 답이 되죠. 물론 너무 크게 웃었네. 팩트로는 맞는데 오늘 이 기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초점이 거기 있잖아요. 네. 어쨌든 두 번째는 안 빠졌어요. 그러면 두 번째 걸어갈 때는 바람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바람이 배 언제 그쳐요? 배 타고 배 나서. 타고 그렇죠. 네. 마태도 마가도 배에 함께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고 돼 있어요. 여기 걸어가는 동안에도 바람은 불고 있었어요. 네. 의심이 없어졌구나. 예수님과 함께 여기까지는 하셨다. 의심은. 또 의심이 없어졌다. 네. 물론 답은 되는데 마태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빠지자 베드로의 입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아.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네. 이게 제일 경건한 태도예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태도.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은 초기에는 자기를 덧치라는 싸움이었어요. 네. 나 이 정도야. 너희들 다 버려도 난 아니야. 나 베드로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색깔을 칠하는 싸움이었다면 베드로가 넘어지고 나서 후반기 신앙은 어떻게 바뀌냐 하면 자기를 벗겨내는 싸움이에요. 네.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가 마태가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그거면 돼요. 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으시는 줄로, 그러니까 그 기도의 신학이 왜 잘못됐는가 하면 치성을 드려야만, 자기 정성이 쌓아져야만 된다고 생각해. 들으시는 걸로 기도의 신학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말 없이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그냥 아버지 존전 앞에 앉아 있기만 해도 맞아.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처럼 주님은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을, 얘가 지금 여기 왜 이 모양으로 앉아 있는지 너무 전혀 몰라요.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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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아시죠? 네. 그래서 마태 기자가 드러내고 싶은 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네. 이 최고의 인간이 신적인 예수님이라는 존재 앞에 가장 지고한 지혜로 드러낼 수 있는 지혜가 아버지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 고백이에요. 여기에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네. 홍해가 갈라지듯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너무 훅 끝난 거 같아. 그러니까. 시간이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마가는 근데 이 중요한 걸 안 썼네. 그러니까. 마가인에서는 저게 안 보였나 보네. 그치. 그럴 수도 있고. 꼴보기 싫었던 거 아니야? 또 나서네 막 이런 어. 거 있잖아. 베드로 엄청 나서는 성격이었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서도 또 어쨌든 우리가 베드로의 저런 성격 때문에 또 우리가 저런 걸 또 배울 수 있어, 볼 수 있잖아. 맞아요, 맞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바울을 참 되게 위대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많이 전파했고 어느 나라는 아니라고 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베드로라는 인물은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가장 인간적이다라는 느낌이 나의 모습 같은 네. 우리 저번에 누가 보면서 공부했지만 예수님이 끌려가시면서 뭐 예수님 부인을 했지만 끝까지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잖아. 돌아보는. 그래서 그게 가장 곡도 쓰셨잖아. 네, 곡도 썼지만 여하튼 그런 이렇게 가장 인간적인 면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제자가 저는 베드로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울도 베드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까 바울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풍파가 오고 환란과 핍박이 오는데도 그 길 가겠다고 마음먹었던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내 인생의 구원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서 우리도 바람이 불겠지만 이 한 주도 불죠. 불 수밖에 진짜 네. 불지만 꿋꿋이 중심을 잘 지키고 그러면서 나를 예를 구원에 들어, 앞서서 네. 외치면서 살아가는 한 주입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시죠. 이번 주 한 주간도 무리를 거립시다. 갑시다. 구원아 순서. 무리를 왜 걸어?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최초로 순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베드로, 2번 안드레, 3번 야고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접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